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뜻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가려주신 사건입니다.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신 사건입니다.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로서 은혜로서 보호하고 지키는 스승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비유의 말씀들로 되어 있어서 그 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인 그 참 진리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6월 한 달 우리 교회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는 모두가 눈을 감고 성령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모두 그냥 눈을 뜨라고 하셨었습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또한 애타는 심정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잠깐의 긴장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와 같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성령 받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먼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로 또한 은혜로 묵묵히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고 조금의 고난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분별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기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기도할 힘이 없다고 또는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기도의 자리를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거칠애와 사치가 심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큰 공동체의 리더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성가대 찬양이 멈추어지자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자 교회를 가지 않는데 헌금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한계점에 다다라서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리는 상황이 되어서 매일 우울한 얼굴로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데면 어디든지 가서 부지런히 일도 하시고 또 그 수고로 얻은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로 아낌없이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시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배추 한 통, 감자 몇 알, 파 몇 뿌리 등 뭐든지 생기면 모두가 이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이 작은 정성을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나누어 주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더 큰 선물의 말씀으로 늘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성령 받은 분일까요? 아마 모두가 동일한 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 불만, 미움, 질투, 또 거짓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엎드리는 사람이며 성령께서는 또한 그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닌 늘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거짓된 것으로 덮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고 짓밟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가 활발해지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절망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여행 사진,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가족과 행복한 사진, 명품 가방 사진,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사람들은 나 행복해요 라고 자랑을 합니다. 서로가 마치 경쟁하듯 더 행복한 사진, 더 부유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단면을 찍은 사진일 뿐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절망과 수치는 아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제가 아닌 허상만을 보고 그 허상의 삶을 쫓아 살다 절망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마음껏 유린하고 가지고 놀다가 결국 사망의 길에 던져 넣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다 안 되면 절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때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단과 협력하여 악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보호와 위안과 소망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